이 본문은 사람이 말의 재갈을 물려서 인도 통제하듯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 말씀합니다. 목적은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재갈은 수단이고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에요. 그게 본문 앞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적용을 하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 burnt offering, 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은 빼고 살코기만 불에 태워 향기로 드리라는 인신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재갈에 물리는 것과 같죠. 인간 본성, 아브라함 아버지의 부성으로는 내키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명령을 받은 당일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early in the morning 일어나서 길을 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죠. 자식을 죽여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last minute에 stop 하셔서 이삭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는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 all knowing God이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런데 누가 모르냐? 아브라함이 모르고 내가 모릅니다. 곧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에요.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재갈로 하면 재갈에 물려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인생에게 있는 겁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실 때 때론 명령으로, 강제로 명령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이유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 귀한 것을 얻는데 과정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과정을 미리 설명을 하시면 그거 듣고 사람은 안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요셉으로 하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또 죄수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17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13년 동안 당할 고난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야. 너 할래? 이렇게 물으셨다면 요셉은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아버지가 나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데 또 동생 베냐민은 엄마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버지와 동생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집트 총리 안 해도 되니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도 되니 그 고생 안 하게 해달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명령으로 주십니다. 재갈을 물려 이집트로 인도하셔요. 좋은 것 주시는데 사람이 다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면 하나님은 강제력을 동원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권면을 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셔요.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결국 그 순종은 노아와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렵죠. 지금의 기술로도 축구장만한 배가 1, 2년 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이라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십니다. 배를 만들라 명령하셔요. 재갈에 물려 인도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a woman of sorrow.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I am a woman of prayer.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여자라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는데 과정이 어려움으로 겪게도 하십니다. 물론 무조건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실 때에 사람이 당장에 감당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명령으로 주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재갈을 물려 통제하시고 강제력을 동원하셔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하십니다.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명령하시고 강제로 인도하십니다. 또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설명은 안 주셔도 믿음은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주셨고 고난과 문제 가운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문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재갈을 물려 인생을 인도하신다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재갈을 안 쓰려고 하면 또 물려있다 해도 순종을 안 하려고 하면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재갈의 도구가 순종과 인도함인데 인생이 이스라엘이 그 순종과 인도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코에 갈고리를 걸고 입에 재갈을 물려 강제로 끌고 가겠다가 됩니다. 곧 재갈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순종과 인도인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심판의 도구가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했어요. 구약 선지자 중에서 유다 왕국의 본격적인 멸망을 이어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곧 이사야 때부터 남왕국 유다는 국력이 쇠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과 그 아들 므낫세 왕을 섬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용사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군입니다. 반면에 그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입니다. 예루살렘 이 끝부터 저 끝까지를 피가 흐르게 한 왕이에요. 히브리서로 하면 톱으로 잘려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교에서는 므낫세가 이사야를 산채로 톱으로 잘라 죽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므낫세부터 나라는 기울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사로 하면 정조와 순조 비슷합니다. 정조 괜찮은 왕이죠. 그런데 오래 왕을 못하고 45세에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순조가 왕이 돼요. 순조부터 나라는 기울어 갑니다. 이사야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는 바벨론이란 재갈에 묶여서 전쟁 포로로 망한 민족으로 끌려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사람이 말의 재갈을 물려 통제하듯이 하나님도 인생을 그렇게 다루신다. 목적은 순종하게 하려고 이다. 곧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에 명령이 있고 재갈이 있고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주고자 하셔요. 그런데 방법을 명령으로 강제력으로 재갈을 묶어 끌고 가시는 차원도 있습니다. 순종해 보면 압니다.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시편 23편으로 하면 당장에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나를 이끕니다. 여기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건 과정이고 결국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인도되는 인생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에 선한 것, 좋은 것,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